하나님의 은혜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죠? 요게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때 일어날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조금 일단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응답들을 조금만 나누고 좀 뒷부분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처음 이제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간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렘넌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큰 사건들이 제 인생에 일어납니다. 우리 건원이가 태어나고 좀 한 2년 뒤에 제 둘째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생기고 한 6주쯤 지나갈 때 우리 아이가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유산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유산된 것도 일단 충격인데 그때는 이제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수술비 2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 수중에.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사람을 쭉 찾는데 전화할 곳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이렇게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저희 형수님이었거든요. 전화를 해서 급하게 좀 빌려서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제가 차에서 그냥 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 렘넌트를 살리려면 이런 가정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게 저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두 번째, 한 6년, 7년 매주 매일 거의 축구를 우리 교육자들은 했거든요. 근데 그날 딱 한 번 발을 잘못 딛는 실수로 제 십자인대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수술하고 2주 재활하면 90% 회복되고 6개월 되면 95%, 6%까지 다 회복되는 이제 그렇게 심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생길까 말까 한 염증이 딱 생겨본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병원에 한 34일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니까 다리가 염증이 오니까 염증 당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너무 피곤하면 이제 눈 감고 너무 아파서 눈 뜨고 요걸 한 7일 정도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니까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구나. 제가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너만 바라보고 너밖에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이 너에게는 부족하냐. 이게요 저를 살리면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경제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주간에 부모님이 올라오신 그 주간에 그 아파트 우편함에서
아버지가 끄집어내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만. 정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제가 망했냐? 아닙니다.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든 게 있다면 렘넌트를 잡으십시오. 저는 렘넌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모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망한 이유가 뭐냐? 렘넌트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를 왜 얘기하냐? 저를 처근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렘넌트와 렘넌트 운동을 두고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해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완전히 바꾸셔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딱 결론을 얘기하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다. 지금 쫙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로. 얼마나 방금 영상도 보셨지만 저게 제가 한 주간 어디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입니다. 매주마다 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참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저는 보니까 제가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양육이 안 돼요. 지교회가 안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역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그냥 쫙 가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요. 우리 아이들도 예배가 꾸준히 가면 뭔가 하나님을 만드셔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도 들었습니다. 이 들었던 복음이 어머니의 죽음의 슬픔 속에서 가나안 땅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복음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채소옷 그리고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별 그죠? 복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라요. 전도라요. 참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면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딱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목사님을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준비된 제자가 와 자전거를 쭉 타고 오면서 야 그거 우리 싹 다 했어. 너도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고 너도 믿어야 돼. 이 한마디 딱 해주는데요. 얘가 알았어. 딱 그냥 앉는 거예요. 앉고 그 옆에 제자 앉히고 그 다음에 뒤에 서서 보게 하고 제가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도 속에 참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제2동탄에 우리 권사님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예, 왼쪽 다리가 절반이 없고요. 이제 이분을 계속 한 1년 사역을 계속 양육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건을 치셔요. 자세건을. 그래서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 달, 2달 가까이 이렇게 매주 가서 복음을 계속 심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면 이제 제대로 당신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고 퇴원하는 그날 완전히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파티 벌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문 닫아짚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틀 이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2가지가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이분을 향한 답이 안 보입니다. 이분을 향한 길이 안 보입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 대한 답을 딱 주셔. 이재한 목사,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을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딱 오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냥 고생해라, 그 다음에 힘들어라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가도록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계속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비밀로 알도록 계속 풍성하도록 누려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여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여정도 요셉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제한된 속죄와 또 불가항력적인 은총과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여정으로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이 말씀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지교회 나오죠. 저는 300지교회 메시지 딱 들을 때 우리 초등부는 학교다. 왜냐? 당장 화성초등학교만 해도 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기본 1000명입니다. 그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오면서 학교를 살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포럼합니다. 일단 뒤로 가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정인이 되면 다 사는 겁니다. 정인이 가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저는 어떤 랩런트 만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요즘은 우리 아이들 장점 저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의 아들 이제 이삭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이삭아, 네 장점이 뭔지 아냐? 집중력 되면 최고의 능력이 나오는 비밀이 있다. 네 단점이 뭔지 아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말. 그 집중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꾸준하게 되든지 아니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일단 참 복음 속에 정말 있다면 이 복음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여정, 목표를 향해 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참 복음이 이제 참 말씀이 되도록요. 계속 지금 CVDRP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치유, 교육, 전도할 우리 유초등부의 C는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속에 딱 붙잡은 단어가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복음 엘리트. 제가 잡은 겁니다. 잡고 CVDRP를 쭉 완성시키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에서 잡아야 될 언약이 뭘까? 그게 말씀 묵상자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묵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분야에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성시켜서 쓰십니다.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하고 응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동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예배, 그리고 묵상, 그리고 지도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아이, 그리고 이제 돌봄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금요일만 되면 가음 지르고 난리치는 저 축구 현장. 저 현장에서 참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와서 저기서 축구하고 되면 그냥 다 소통이 돼가지고 새 가족도 적응을 해요. 참 감사하죠. 전도에 어마어마하게 유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묵상이 되면 한 분야 서밋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조금 초수는 늘었습니다. 근데 거의 5초를 눈을 못 감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신명기 6장 7절이 새롭게 보였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이 가슴에 오는 거 있죠. 정말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숙제가 뭐냐 하면 168시간 중에 1시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꿔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1440분 중에 5분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말씀 묵상자의 응답을 가지고 한 분야의 서밋을 가는 비전을 언약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 속에서 경기 남부 지역 제약막을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배 모델자를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한두 명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 2, 3년만 딱 가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기준으로 노트를 저렇게 싹 다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작품이 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예배 모델자. 그리고 예배 모델자가 돼서 뭐 하느냐? 전도자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분야의 서밋으로 가서 전도자의 길을 열도록,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금 대통령이 도금 대통령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안 나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학교가 보금 대통령이 나오려면 학교가 보금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뭘로 잡았냐? 그래,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학교에 전도하러 가는 것이다. 진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ADHD라든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 쓰는 거라든지 포근하는 거라든지 최근에 하나 더 나온 폭식증. 이도 무섭더라고요. 작년 7월 6일 날 영접했던 아이가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얼굴 못 알아봤어요. 한 10kg,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10kg가 더 쪄가지고 누구니라는데 걔래요. 진짜? 이렇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눈짓으로 딱 보니까 얘는 지금 먹는 거에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고 발가락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으로 답 주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근데 요 6가지는 싹 다 현장에서 점검이 다 됐습니다. 우리 오늘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몇 명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뀐 아이들. 그래서 학교 전도자로 일어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요걸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렘넌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녹지 행복자를 만들어냅니다. 요걸 딱 만들고 책을 딱 보는데 뭐가 되어 있냐면 하버드 147년 최고의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글쓰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버드생이 하버드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50kg의 그 글을 적고 졸업을 한대요. 50kg면 요게 몇 킬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이 시간에 외부 강사 목사님 오시면 판서를 안 하고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난리 납니다. 목사님 뭐 적어요? 어떻게 적어요? 막 묻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똘똘한 아이가 목사님 그냥 들리는 거 적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 한번 적어봐라 이러는데 노트 막 2장씩 적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 쭉 훑어보니까 이게 듣고 이해하고 적는 애가 있고 아직까지 그냥 들리는 대로 마구잡이로 적는 애가 있고 이것도 시간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녹취 그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공을 하나 생기면 굉장히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찌 좋은 거 하나 생겨도 기쁘다고 할 때 정말 예배가 행복하다고 할 때 이 녹취 자기가 기록하는 이 행복의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느냐? 예배 집중. 죄송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애들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베스트 멤버만 이렇게 혼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혼내냐?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사단이 계속 속는 거. 속지 말라고.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어떻게 해라. 그죠? 지금은 저래 봬도 옆에 한 명씩 다 끼고 있습니다.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네가 내한테 당한 거 알지? 네가 내한테 배운 거 알지?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줘. 앞으로 저런 아이들이 렘넌트 찬양대를 거쳐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청년으로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로 꿈꿉니다. 앞으로 렘넌트가 렘넌트를 끌어가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 누명 꺾는 이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데 뭘 하면 좋겠냐? 하나님 계속 메시지 나오죠. 미자립 주일학교가 90%, 80% 없어지고 있다. 이게 저는 천명으로 들리더라고. 내 숙제가 뭐냐? 정말 저 아이들 정인으로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교회, 미자리 교회에 주일학교 세우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셔요. 아, 그래. 목사님 가시는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랩런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 주셨습니다. 정인으로만 설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죠? 2025년 전까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아직 안 들어가니까 학교가 지금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생겨나니까 학교 현장을 뚫어가면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암송 고백을 시킵니다. 뭐냐? 결국은 암송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니까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선순위. 우선순위 절대 안 바뀌도록. 그죠? 여기서 좀 강구를 드려야 되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특히 우리 엄마들을 힘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엄마들이 랩런트 때문에 거의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옆에서 깐죽깐죽 거려가지고. 그래서 랩런트들을 쫙 다 저기다 모을 겁니다. 대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토요일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해주시냐면 성경, 노트, 필기도구,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연필 같은 경우에는 3자루 정도 여기 딱 챙겨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번 보면 없어요. 내가 이거 지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어놓고 올라왔어요. 왜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면 되도록 지금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첫 주에는 우리 요초등부 선교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저금통을 해요. 그리고 매주 첫 주는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챙겨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암만 잘해도 3주를 그냥 냅둬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왔다가 3주 안 오면 완전히 헌가족 대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좀 준비만 할 수 있도록 그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68시간 중에 그나마 저런 아이들은 5시간은 들어오니까 저 5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혀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이는 예배죠. 예배 속에서 이제 제가 할 일이 뭐냐 하니까 교역자, 그 다음 교사, 랩런트. 네. 제가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을 개인화 시켜주는 것 속에 제일 급한 우리 6학년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CVDIP를 잡아주는 것이다. 제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CVDIP를 매주 한 명씩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너는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VDIP를 잡고 매일 묵상하고 네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저는 전도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전도자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 능력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24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시간표가 이제 눈물을 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진정한 헌신의 시간표가 왔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다릅니다. 정말 기도 쭉 하는 속에 만나보면 달라요. 완전 다른 응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세교팀들하고 지교하기 전에 잠깐 축구를 하거든요. 한 30분. 그래서 그날은 조금 더 길게 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는 줄 딱 아시고 4학년짜리 아이 5명을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복음 전해야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는데 요 베스트 멤버들, 요 멤버들이 축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얘네들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구를 계속 하는데 한 8살짜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 1학년인데 휴대폰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너 여기 있으면 다치니까 저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또 자기 휴대폰 들고 제 휴대폰에 이런 귀신 그림 사진이 있어요. 막 흔들면서 자랑을 막 하고 그래 알았어. 저기 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아, 하나님은 저 5명에게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 1명에게 지금 복음 전하라고 계속 나한테 보내는데 내가 눈치 못 채고 저기만 지금 관심 있다가 이 아이들한테 화만 내고 그랬거든요. 있다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 그렇구나. 아, 정말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와 눈물과 이 헌신이 남겨지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바꿔나가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딱 2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아이들은 저쪽으로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걸 해야 됩니까? 요걸 해야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는 전도자의 삶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CVDIP를 언젠가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날이 와야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안 만들어주면 생각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 적도록 만들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그래도 이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날 살려줘 하는 친구가 나왔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분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늘 한 주간에 말씀 하나는 암송해야 되니까 복음 선구 하나씩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사문을에 1번, 2번, 3번은 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목적은 뭐냐? 예배자, 묵상자, 지도자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요 2가지에 의해서 바뀌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파라죠. 흩어지는. 제 인생의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돌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장학위원회입니까? 경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 애들을 좀 부신자 아이들, 저 은계동 쪽에 방치되어져 있는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좀 돌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인도 조금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돌봄 통해서 굉장히 구체화됩니다. 아이들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저는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전체를 다 보고 우리 돌봄 아이들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낍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 중고 미션업 말고요. 렘넌트 미션업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좀 나누고요. 그리고 지교회, 우리 유초 지교회는 지금 우리 초등부가 아이들 속해 있는 아이들 중 학교가 한 20개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랩런트를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친구가 거의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집에 학교를 바꿔서 학교를 두고 이제 학교 복음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양육하고 있지만 전도가 되는 아이들에는 지교회를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터져요. 정말 많이 터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그죠? 왜냐? 사단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 사용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적 싸움이라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세 가족 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짝믿음의 가정이 있죠. 짝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요. 자녀에게도 너무 잘하고요. 근데 그 좋은 장점이 주일날 아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야구장을 데리러 가요. 아니면 영화 보러 가요. 아니면 축구장으로 가요. 아니면 저 바닷가를 데려가요. 신나게 놀러 다녀 버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 같이 하자고. 하나님 남편에게 좋은 장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장점이 우리 아이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후대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 아이들은 결국은 세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1, 2학년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습관이다. 습관은 그죠? 반복, 지속, 집중되는 것만 딱 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화장실을 딱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딱 가서 깔끔하게 나왔다. 습관의 완성입니다. 야, 치카치카 했냐? 눈곱 떼라. 그다음 머리 감았냐? 이게 뭐냐? 샤워를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아직 습관이 완성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쫙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습관이 나중에는 규모로 갑니다. 그릇이 되는 거죠. 이게 크기를 결정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주택 100개 있어도 100개 모아도 이건 아파트가 될 수 없다. 1000개 모아도 아파트가 될 수 없고 처음부터 규모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의 습관, 복음 성공자의 규모, 그리고 복음 대통령의 체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규모는 이해와 수용과 배려다. 그리고 체질은 뭐냐? 예배자, 묵상자, 지도자로 가는 것이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화 살리는 이런 여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합숙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3번 정도 보내고 졸업할 때는 조정 합숙까지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해보니까 합숙은 고학년들 위주로 가면 좋고 수련회는 저학년으로 중심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는 성경학교. 뭐냐? 지금까지 매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3명의 전도 친구 대상자들. 이제는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하자. 우리 랩런트들이 1명만 데려오면 우리 유초동부는 100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5명이 올 수 있는데 아빠가 12시 넘어서 보내준대요. 이런 애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담아졌던 많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초청해서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를 타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여기 자전거 못 타시는 분도 계실고 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자전거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멍만 들고 다치고 피만 흘린 사람은 자전거 보면 싫어합니다. 근데 그 멍든 거, 피든 거, 그 다음에 넘어져가지고 아팠던 걸 다시 이겨내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 기도, 말씀, 헌금의 맛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맛을 조금씩 보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우리 유초동부 전체 헌신 예배를 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랩런트 운동의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다민족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와 시대 현장에 정인으로 전도자로 모델로서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